신약성경 야고보서 3장 6절부터 13절까지 야고보서 3장 6절부터 13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편은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편은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생에 닿기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녀, 벌레와 해물은 다 길들므로 사람에게 길들었거니와 편은 눈이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복이 가득한 것이라.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으로 찬송과 저주가 나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셀이 한 구멍으로 어찌 감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내겠느냐. 이와 같이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뇨.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여주니라. 아멘. 우리가 말씀을 듣기만 하고 행치 않는 자가 되어서는 결코 안 됩니다. 오전의 말씀에 이런 저주하기를 좋아하더니 저주가 임하였고 축복하기를 즐겨 아니하더니 하나님의 복이 그들에게 사라졌다. 그런 사람의 길에 서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빼고 하나님 말씀은 다 없는 걸로 하시고 그냥 하나님이 그냥 사랑해주고 그냥 돌봐주고 그냥 축복하시면 안 됩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진리의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무용지물도 되지 아니하고 없는 것도 되지 않고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 그걸 아셔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 다 필요 없어요. 우리를 사랑하면 그냥 축복해주고 그냥 도와주고 무조건 봐주고 무조건 용서해주고 그렇게 해주세요. 하지만 그 사람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하나님을 모르고 아마 마귀는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영원한 지옥으로 같이 떨어지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를 지옥으로 보내기를 원치 아니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공의로운 뜻을 말씀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 자기가 사는 길이고 자신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길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말씀을 단지 듣지만 말고 말씀을 순종하고 실천해야 합니다. 말씀을 순종하고 실천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실천하지 않으면서 좋은 열매를 거두고자 하는 자는 하나님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자이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삶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됨을 결코 누릴 수가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형제간에 욕을 하지 말아라. 주님께서 그렇게 이야기했으면 그것에 목숨을 걸고 지켜야 하는 것이지요. 그냥 하나님 말씀을 우습게 여기는 사람은 하나님도 그 사람을 비웃습니다. 너가 내 말을 우습게 여기느냐? 너 인생을 정말로 내가 비웃어 주리라. 심지어는 때가 지나면 더 이상 회개할 수 있도록 성령의 역사 안 하실 것이고 강팍함으로 인생 비참한 지옥으로 떨어지고 말 것입니다. 그러한 인생은 오래지 않아서 그런 날이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우습게 여기거나 만으로 여기지 않아야 합니다. 말씀은 여러분을 살리고자 하는 것이 죽이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복된 인생을 살아가기 위하여서 이 핍박하는 자 또한 나를 저주하는 자를 동일하게 저주하거나 동일하게 욕하지 말고 축복을 빌라고 이야기한 그것이 첫째는 마귀의 역사를 끊는 것이고 마귀의 저주를 끊는 것이고 하나님의 축복을 여러분의 인생 속에 가져오는 것입니다. 그것을 안 하면서 동일하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아니하고 마귀의 자식이나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고 똑같이 행하면서 그러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리고자 하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 될 것입니다. 축복하는 삶을 사셔야 합니다. 목숨을 걸고 축복하는 삶을 사셔야 합니다. 축복하는 삶을 사셔야 합니다. 많은 사람을 만나는 사람일수록 사람 속에 안 좋은 사람을 더 많이 만나기 때문에 축복보다는 욕을 하고 저주하기가 쉽습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저주는 여러 가지 모양과 양상을 가지고 있다. 단지 저 사람은 입으로
내가 저주한다. 그렇게 해서 저주가 되는 건 아니. 그런 순진한 생각을 하는 어리석은 사람은 없을 줄로 압니다. 내가 저 사람에게 말했을 때 저 사람 듣고 기분 나쁜 것은 다 저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형제에 대하여 바보, 멍청이 하는 자마다 반드시 지옥에 들어가리라 주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나는 예수를 믿습니다. 그러면서 자꾸만 바보, 멍청이, 나쁜 놈, 쓰레기 같은 놈 그렇게 입에 달고 살면서 하나님의 자식이고 천국 간다는 이야기는 거짓말이라고 성경이 명백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절대 제 말을 우습게 여기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제 말은 제 이야기가 아니라 주님이 친히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원받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구원받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단지 교회 다니고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거짓말입니다. 전부 다 거짓말입니다. 교회 다녀도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은 대반입니다. 천국까지 못하는 사람은 대반입니다. 그건 명백하게 여러분이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시고 아셔야 돼요. 확인하시고 아셔야 돼요. 오늘은 그 말씀이 아니니까 그 말씀 오후에 정했던 말씀인데 다음 주나 다시금 전하도록 하고 여러분의 삶 속에서 첫째 이 축복의 출발점은 용서라 이렇게 말씀해서 축복의 출발점은 용서라. 오늘 야고보 3장 말씀에는 혀가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다. 혀가 온몸을 더럽히고 생의 바퀴를 불사르나니 6절에 보면 야고보 3장 6절에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불의는 죄의 세계라 그 말이에요. 입에서 나오는 것이 죄인데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누구 몸을 더럽히고요? 내 몸이에요. 내 몸. 자기 몸을 더럽혀요. 뭘로요? 내 혀로. 내 혀로 내 입으로 내 몸을 더럽히고 뭘로요? 죄로. 온통 죄로 더럽히고 생의 바퀴를 불사르나니 생의 바퀴. 인생. 내 인생을 내 혀로 불살버려요. 쳐질러버려요. 내 인생과 내 삶을 내 입으로 내 말로 내 혀로 불질러버리는 것이. 그래서 불구덩이 속에 들어가도록 사람을 만듭니다. 그렇게 하면서도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그러는데 우스운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우스운 이야기가 되는 것이 너희가 땅에서 풀어야 하늘에서 풀리고 땅에서 매어야 하늘에서 매인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하나님 땅에서 풀고 매는 것 내 책임 하나도 없이 나는 아무것도 안 할 테니까 하나님이 알아서 다 해주세요. 하나님 전능하시잖아요. 아니요. 하나님은 전능하시지만 전능하시지 않아요. 하나님은 전능하시지만 전능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심지어 제가 할 수 있는 무수히 많은 것들 하나님 못하십니다. 저는 거짓말합니다. 하나님 거짓말 하십니까? 거짓말 못하십니다. 저는 죄 짓습니다. 하나님 죄 못 지으십니다. 저 속에는 진리가 없을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하지만 하나님은 진리십니다. 나는 증오하고 원한을 맺고 살아가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살아가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고 거룩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전능하시지만 난 전능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죄를 지을 수 없고 거짓할 수 없고 자신을 속일 수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이 모든 사람을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뜻과 열망이 있어도 모든 사람을 구원하실 수 없으십니다. 사람을 하나님 형상대로 만들고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 사람이 주님을 거부하고 부인한다면 주님을 따르지 않는다면 주님은 주님의 거룩하심 때문에 공의로우심 때문에 그 사람을 구원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시니까 아무거나 다 하실 수 있잖아요. 아니요. 우리가 땅에서 말씀대로 풀지 않으면 하늘에서 풀리지 않습니다. 땅에서 내가 매지 않으면 하늘에서는 매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하늘에서는 다 이루어지지만 땅에서도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주님의 손이 되고 주님의 발이 되지 않으면 주님이 머리고 우리가 몸인데 우리가 주님의 몸된 지체가 되지 않으면 주님께서 나를 통하여 일하실 수 없다면 이 땅 위에서 많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을 겁니다.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삶 속에 죄가 하나도 있기를 하나님 원치 않습니다. 그러나 모든 믿는 사람의 삶 속에는 죄가 가득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책임과 사명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그분의 뜻을 이루어 가시고 이 땅에서 주기도문에서도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라고 주님께서 가르치셨습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이 다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이 병들지 않고 살아가는 게 하나님의 뜻이지만 이 땅에는 무수히 많이 질병이 있고 병드는 것이 있습니다.
생애바퀴를 우리의 혀로 인하여 불사르게 된다고 이야기야. 우리의 생애바퀴, 내 생애바퀴, 내 온몸을 더럽히고, 물론 내 온몸만이 아니라 내 혀를 통하여 다른 사람까지 다 더럽히고 막. 저는 어떤 면에서는 명백하게 아는 사실이 있습니다. 뭐 상담을 오랫동안 공부하기도 했지만 또 통계적으로도 명백하게 아는 사실은 가정이 불안한 가정의 자녀들은 저주 속에 살아간다는 것은 저는 명백하게 알아요. 가정이 다툼이 있는 자식들이 잘 되지 않는다는 것을 저는 명백히 알아요. 정답. 왜 그러느냐? 가정이 항상 싸움이고 다툼이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 속에 못 들어갑니다.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들어갈 수가 없어요. 다툼 있고 싸움이 있으면 그 안에 가족 안에는 무엇만 있어요? 저주만 있어요. 서로 간에 대한 저주만 있습니다. 그렇게 저주를 받는데 잘 될 수가 없지요. 잘 되어갈 수도 없습니다. 다툼과 불화가 끝나지 않는다면, 서로를 향한 끊임없는 저주를 끊지 않는다면 자기 인생도 파탄 날 것이고 가족, 자식, 부모의 인생까지 같이도 다 말아먹을 것입니다. 가정의 불화를 끝내지 못하는 어리석은 사람들은 자꾸만 눈이 시야가 좁습니다. 시야가 좁아요. 작은 것 때문에 죽느니 사느니 그런 작은 것 때문에 정말로 지나고 보면 보잘것없고 우스운 것 때문에 목숨을 걸어요. 정말 우스운 것 때문에 웃기는 일들을 벌입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관점으로 보면 아무것도 아닌데 정말로 작은 것 하나 때문에 그것이 돈 100만원 문제라도 정말 작은 것에 불과합니다. 심지어는 그것이 돈 100억짜리 문제라 할지라도 정말 작은 것에 불과할 수도 있습니다. 정말 작은 것, 정저지와 우물 안의 개구리처럼 작은 것 가지고 죽네 사네 하고 살아갑니다. 작은 것을 큰 것으로 여기고 착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썩어갈 것이 영원한 것인 것처럼 착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심지어는 뭐 그런 문제도 생길 수 있습니다. 제가 미장원에 이발을 하러 갔더니 제가 다니는 단골집인데 저를 1시간을 앉혀놓았습니다. 그렇게 오래 기다리자는 말도 없고 아무 말도 없고 1시간을 저를 앉혀놨습니다. 그러면 제가 바쁜 일이 있고 일을 처리할 것이 있기 때문에 시간이 걸립니다. 그랬으면 기다려도 아무 일이 없었을 것이고 제 생각에는 아니면 1시간 정도 기다려야 됩니다. 그랬으면 좋았을 터인데 내가 일을 보고 왔으면 기다려도 될까요? 그랬으면 좋았을 터인데 제가 그렇게 많은 시간을 기다렸어요. 그리고 이제 저는 생각합니다. 이 사람이 나한테 한마디라도 해주지. 내가 단골인데 나를 1시간이나 기다리게 만드네. 왜 나를 이렇게 기다리게 만들어? 그리고 제 마음은 그렇게 변해갔어. 점점 변해갔어. 그러다가 주님께서 문득 그걸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정말로 아무것도 아닌데 1시간을 기다리면 어떻고, 내가 좀 바쁘면 어떻고, 2시간을 기다리면 어떻고,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것 때문에 내가 이제는 불행을 선택해야 되고, 그 1시간 기다려서 내 마음이 상했다는 그것 때문에 내 마음이 어두워져야 되고, 성질이 나야 되고, 혈기가 나야 된다는 거 정말 우스운 거예요. 정말 그 하찮은 것에 너가 마음을 그렇게 쏟겠느냐? 하는 영적인 그런 이해력이 제게 생겨났습니다. 참으로 내가 어디서구나. 1시간이 기다림 들었다 하고 10시간이 기다림 들었다 하고 때로는 내 생각대로 하루를 허송세월로 보내들었다 하고 심지어 그 미장원 주인은 나한테 욕을 하는 것도 없지만 내가 욕을 얻어먹으면 까닭없이 욕을 얻어먹으면 뭐 어떡하고 마음을 비웠습니다. 아무 일이 없지. 혈기나고 성질나다가 다 사그러지고 없어져. 아무것도 아닌 일이거든. 아무것도 아닌 일. 그런데 어리석은 사람들, 어리석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아무것도 아닌 일에 마음을 다 쏟아내. 아무것도 아닌 별것 없는 것, 영원하지도 않고 썩어질 것들, 아무것도 아닌 일에 마음을 쏟고 그것 때문에 마음을 상하고 그것 때문에 혈기 부리고 그것 하나 용납하지 못하고 그것 하나 용서하지 못하고 그것 하나 가지고 축복하지 못하고 왜 그러니 짜증 부리고 다투고 집안에 형제들 보면 컴퓨터 하나 가지고 네가 쓰네 네가 쓰네 네가 먼저네 내가 먼저네 밥 먹을 때 되면 맛있는 반찬 가지고 내가 좀 더 먹네 내가 덜 먹네 어쩌네 정말로 우스운 것 가지고 전문용어로 이야기하면 먹으면 똥 될 것 가지고 그래 가지고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가 그런 관점과 삶을 가지고 살면 세상 사람들 가는 길로 똑같이 걸어가며 하나님께서 그를 통하여 전혀 영광받지도 아니하시며 하나님 그 사람을 통하여 모욕과 멸시를 당하시는 것.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 모욕과 멸시를 당하시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 66권은 하나도 필요가 없는 삶을 살기 때문에, 성경은 그 사람에게 무용지물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은 그 사람에게 조롱거리와 웃음거리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성경을 모르고 하나님 뜻을 모르고 말씀을 모르지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성경을 직접 읽든 설교를 듣든지 간에 하나님 말씀 명백하게나 조금이라도 압니다. 하나님 말씀을 전혀 웃음소리로 만들어버리니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 멸시와 모욕을 당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이 혀를 지켜야 합니다. 혀를 지켜서 첫째 해야 되는 것은 용서하는 일을 해야. 용서는 축복의 첫 단추입니다. 첫 단추. 용서하지 않는다. 그렇다는 이야기는 나도 하나님께 용서받지 않겠다는 결단이 그겁니다. 그래서 용서하지 않는 자, 그자는 나는 용서하지 않겠다. 하나님을 선포했고 우리 주님도 친히 선포했습니다. 주님 농담 안 합니다. 주님을 농담하는 이상한 분으로 절대 만들지 마십시오. 농담하는 이상한 분으로 만들지 마십시오. 주님의 기쁨이 사라져가면 나는 축복하지 않고 용서하지 않고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사람은 점점 주님의 기쁨이 사라집니다. 기쁨이 사라져서 주님의 은혜가 사라져서 쉽게 올 수 있을 것 같으냐? 아니요. 사라지는 건 쉬운 것 같아도 다시 받기는 얼마나 어려운 줄 아셔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고 악하게 살아서,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 하나님의 사람 야고보를 통해서 3장 10절에 한 입으로 찬송과 저주가 나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샘이 어찌 한 구멍으로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그렇게 할 수 없다. 어떻게 무화과나무에서 포도를 따고 감람나무를 따겠느냐. 무화과에서 무화과이 열리고 포도나무에서 포도나무가 열리지, 포도가 열리지. 어찌 무화과에서 감나무 열매를, 올리브 열매를, 또 포도나무에서 무화과가 맺는 일이 생기더냐? 그 일이 안 생긴다. 성경 거꾸로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너가 하나님의 자식이면 하나님의 자식이 행사할 것이고, 너가 마귀 자식이면 마귀 자식이 행사할 것이다. 너가 마귀 자식으로 살아가고 마귀 자식의 행동과 말을 하면서 나는 하나님의 자식인데 할 수 없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식입니다 그러놓고 마귀 자식이 하는 말과 행동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나는 하나님의 자식입니다, 그 거짓말이다, 그렇게 야고보를 통하여 하나님이 말씀하는 겁니다. 너가 무화과 나무면 무화과 열매 맺혀봐. 너가 포도나무면 포도 맺혀봐. 너가 올리브 나무, 감나무 나무면 감나무 열매 맺혀봐. 너가 하나님의 자식이면 이게 저주가 아니라 찬양이 나오고 축복이 나오는 것을 내가 보겠다. 그게 너에게서 내가 볼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 나를 원망하는 사람들, 또한 나를 고통스럽게 하는 사람들에 대하여 내가 축복할 수 있느냐 하는 겁니다. 또한 축복은 과정이기 때문에, 축복은 과정, 왜? 상처가 그만큼 크기 때문에, 크다면 축복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끊임없이 축복으로 싸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어떤 면에서는 어떤 사람을 축복하기 위하여 20일 작정기도 40일 작정기도도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결코 쉽지 않기 때문에. 그냥 한마디, 주님 저 사람을 축복합니다. 그렇게 해서 해결 안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저 사람을 한번 만나고 다시는 안 보는 사이 같으면 저 사람을 용서합니다, 저 사람을 축복합니다는 굉장히 쉬울 것이에요. 하지만 저 사람과 끊임없이 관계를 맺고 끊임없이 다투고 싸우고 욕하고 헐뜯고 저주하고, 그 사람이 한 저주는 자기 머리로 다 자기 정수리로 저주는 돌아온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내가 한 저주는 내 정수리 내 머리로 다 돌아온다. 내가 한 저주는 내 정수로 돌아온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 자식이 있으면 그 저주가 자식에게 그대로 임하게 됩니다. 내가 누구를 저주했는데 그 저주가 내게 돌아오고 나는 내 자식에 대한 권리와 책임까지 지고 있기 때문에 내 자식에게 그 저주가 고스란히 돌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런 문제를 해결하고 푸는 것을 상식적으로 배우고 하셔야 됩니다. 물론 제가 오늘 같은 말씀을 전하는 것은 물론 처음도 아니고 여러 차례가 되었다는 것은 여러분이 아실 겁니다. 하지만 고치지 않는 사람들은 얼마나 자신이 강팍한 줄 아셔야 됩니다. 얼마나 강팍한 줄 아셔야 됩니다. 단순하게 싸움이나 다툼은 열매일 뿐이에요. 열매. 싸움이나 다툼을 그치나 멈춰라의 문제가 아닌 것이, 정말로 주님의 사람으로서
핍박하는 자 원수를 용서하고 축복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 그래야 내가 복을 유업으로 받고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 때문에 그런 것이 나 때문에. 저 사람 때문이 아니라 저 사람을 축복해야 저 사람 축복을 받기 때문이 아니라 내가 저 사람을 축복해야지 내가 축복을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축복을 원하시잖아요. 그 축복을 이상하게 착각하지 마십시오. 돈을 많이 내면, 헌금을 많이 내면 축복해준다. 그런 이상한 거짓말 듣지 마십시오.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그대로 저주하는 사람, 나를 핍박하는 사람, 그런 사람을 내가 축복할 수 있느냐 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의 첫 번째 것은 돈이 생기는 게 아닙니다. 돈이 생기는 게 아니에요. 내 삶의 만족이 옵니다. 내 삶에 감사가 되어집니다. 꿈이 생겨납니다. 내 심령 속에 평안이 생겨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의 시발점이고 출발점이고 어떤 면에서는 모든 부분을 감싸고 있는 것이 그것입니다. 내 마음속에 평안이 있고 감사가 생겨납니다. 감사도 크게 두 종류가 있지요. 하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생기기 때문에 보기만 보아도 감사가 생기는 그런 것이 있고 또 하나는 의지적으로 믿음으로 감사해야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사랑도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에 부어져서 내가 사랑하게 되어지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의 역사가 있고 또 하나는 내가 말씀에 순종하여서 사랑해야 되는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믿음이 내게 역사해서 믿음 은사가 나타나서 믿어져 버리는 게 있고 또 하나는 내가 말씀에 따라서 믿어야 하는 게 있습니다. 소망도 하나님의 소망이 내게 부어져서 곤란과 환난과 어려움을 모았는데 소망이 샘솟듯 솟아나는 소망이 있고 내가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여서 소망을 가져야 하는 소망 그게 있어요. 그런 이중적인 소망이든 사랑이든 믿음이든 또 평강도 마찬가지예요. 평강도 하나님의 평강이 내게 들어와서 하나님의 평강이 나를 주장하는 평강이 하나 있고 너희의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내게 맡겨진 내가 평강을 내가 가져오느냐 가져오지 않느냐에 내 책임에 있는 평강이 또한 있어요. 그런 두 가지 측면을 성경은 상호 교보적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말씀하고 가르칩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축복은 하나님께 주시는 것이지만 또 하나는 축복은 내게 결정되어 있는 것이 있어요. 내가 하나님 축복을 받느냐 못 받느냐 내가 축복받는 행동 어떤 행동 이전에 내 혀의 문제다 하는 이야기예요. 하나님께서는 단지 혀라고 이야기할 때에 직접적으로 내 입에서 발설되어서 말하는 것만 이야기하지는 않습니다. 내 마음의 문제를 이야기해. 내 마음의 문제. 내성적인 사람일수록 혼자서 마음속으로 굴리고 생각하는 부분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부분의 이야기입니다. 물론 그래서 우리는 사람을 잘 사귀어야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잘 사귀어야 되는 부분은 뭐냐 하면 나를 자꾸만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고 나를 번면을 일으키게 만드는 관계 속에 그런 사람을 친구나 가까운 사람 두지 않아야 한다는 이야기죠. 물론 가족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타인의 경우에 아니면 어떤 사람이 결혼 대상 기한을 선정하는데 그 사람과 자꾸만 연애 시절부터 싸워요. 작은 일에 시기하고 질투하고 싸워요. 그런다면 그 사람과 결혼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 내 마음을 지키게 도와주질 않잖아요. 그럼 서로 간에 극심한 문제가 안 좋은 문제가 생겨날 겁니다. 그러나 이미 결혼해본 다음에는 이제는 그것을 통과하고 그 연단을 이겨내야 하는 과정과 책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결혼이라는 건 내가 선택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가 다른 사람 탓하기보다는 이제 그 부분은 내가 믿음으로 넘어서야 하고 딛고 일어서야 하고 그리고 실제적인 삶의 간증들을 보면 내가 그 사람을 정말로 주님의 이름으로 끊임없이 축복했을 때에 그 사람이 변해간다는 것은 대부분 간증되는 일입니다. 물론 타인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가족에 대한 이야기. 이 간증은 제가 타인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가족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사람에 대해 끊임없이 축복할 때에 그리고 그 축복을 믿음으로 할 때에 그 타인이 가족인데 나하고 몸이 다른 사람이지만 가족인데 내가 그 사람을 계속 참으로 믿음으로 축복할 때에 그 사람이 변하더라는 것, 그 사람이 변하더라. 물론 우리가 너무 원한을 많이 쥐고 있어서 그 사람이 변하기도 원치 않고 잘 되기도 원치 않는다면 또 나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나를 보실 때에 내가 잘 되는 것을 하나님께서 살아가지 않는다는 것을 꼭 아셔야 합니다. 단순하게 입으로 축복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을 바꾸고 내 생각을 바꾸어야 하죠. 입을 바꾸고 생각을 바꾸고
마음을 바꾸고 태도를 바꿔야 그것이 마땅히 하나님의 용서를 받은 자녀로서 마땅한 바고 바른 바이고 하나님의 값없이 주시는 주님의 십자가를 주님의 보혈을 내 것으로 삼은 사람으로서는 당연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삶 속에서 큰 원한을 지닌 사람들에 대하여서는 그냥 단순하게 축복합니다 하고 절대 끝내면 안 됩니다. 절대 끝내면 안 됩니다. 그 자리가 내가 저주받은 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저주받은 곳이 그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저주는 내가 초래한 것입니다. 그 사람과 같은 그 사람을 축복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사람을 저주했기 때문에 내가 거기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빼앗겨버린 자리가 그 자리이기 때문에 그 사람을 놓고는 때로는 30일도 40일도 축복하면서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언제까지요? 내 심령 속에 내 마음 속에서 그 사람에 대해서 놓아지고 진심 어린 마음으로 축복이 될 때까지 그렇게 될 때까지 그 기도를 성경이 요구하고 있고 하나님께 성경을 통하여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많은 경우에 돈이 필요하면 돈을 달라고 기도하지만 그것을 달라고 기도하는 내용은 성경 가운데 찾기가 어렵습니다. 돈을 주십시오. 그런 것을 기도하라는 것이 성경에 어디 있는지 한번 찾아보십시오. 어디에 있는지 찾아보십시오. 발견하기가 무척 어려울 것이고 저는 아직까지 본 적은 없습니다. 그것이 아니라 나를 핍박하고 나를 고통스럽게 했던 사람을 위해서 축복하라. 그렇게 성경에 나와 있고 그렇게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질 때에 우리에게 베드로전서 3장의 말씀처럼 복을 유업으로 주신다라고 약속하시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 주시는 것을 내가 누리느냐 누리지 못하느냐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의 문제입니다. 여러분의 문제, 여러분의 삶에 결단하시고 그리고 그 길을 걸어가셔야 됩니다. 그렇게 할 때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릴 것들을 누리게 되어집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실천하십시오. 모르는 것이 아니라 아는 것 실천하십시오. 어렵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생각해 보세요. 돈을 하나님께서 너 1억 내놔. 1억 나한테 헌금해. 물론 교회 말고 하나님께 직접 바친다고 했을 때 1억 내놔. 그러면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너무나 어려운 일입니다. 없으니까요. 그런 돈 없으니까요. 그렇게 어려운 것을 하나님이 요구하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이 원수를 핍박하는 사람을 축복하는 것은 돈이 드는 일이 아니잖아요. 정말 어려운 일은 서민이나 가난한 사람들에게 있어서 어려운 일은 돈이 드는 일이 어려운 일인 것이에요. 50만 원짜리 옷 싸내나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어려운 일입니다. 하지만 축복하는 것은 돈 드는 것이 아닙니다. 돈 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괴로워지는 것도 아닙니다. 그것은 누구나 다시 이야기하면 할 수 있다. 그런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할 수 있는 것을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할 수 있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너가 100m에 10초 만에 뛰어. 전 세계 마라톤 선수 가운데서 아니면 달리기 선수 가운데서 최고의 기록을 내는 사람들 같이 달리기를 너가 해야지 된다. 그런 거 요구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아니면 42.19km 같은 마라톤을 너가 뛰어야지만 된다. 그런 요구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이 할 수 있는 것, 모든 하나님의 자녀가 할 수 있는 것을 요구하는 것. 그리고 그에 따라서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손길을 보든지 못 보든지가 좌지우지되는 것입니다. 또한 넘어서서 여러분이 무엇보다도 자기 자신에 대해서 용서하고 축복하실 수 있어야 합니다. 나에 대해서,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용서하고 축복할 수 있어야 합니다. 물론 내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축복하지 않으면서 그런 마음을 품는다면 그것도 참으로 하나님 앞에서 간사한 것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축복하는 과정을 걸어가면서 내 자신에 대해서도 용서하시는 주님을 받아들이고 믿어야 되고 나를 용서하시고 또한 나를 축복하시는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타인에 대해서는 절대 나를 핍박하는 타인에 대해서는 절대 용서하지도 축복하지도 않으면서 하나님 나만 해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참으로 우스소치가 될 것이고 그럴 때는 주님께서 그것이 믿어지는 믿음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나를 핍박하는 사람을 볼 때 되면 다는 그런 건 아니지만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을 볼 때 다는 그런 건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염치 없는 사람들, 자격 없는 사람들이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을 볼 때에 그 사람은 안 좋은 사람이 많고 못된 사람이 많습니다. 그러면 내 축복을 받을 자격이 없는 것이 가만히 보면 그 사람과 나의 인간관계 속에서 내가 좀 더 옳고 그 사람이 좀 더 나빠요. 많이 나쁘든지 좀 나쁘든지 나빠요. 그러면 그렇게 볼 때는, 세상적으로 볼 때는 내가 그 사람을 축복을 해주고 그 사람이 축복을 받을 만한 사람이 아니에요. 하지만 하나님의 축복하라 그러는 건 빈말의 축복이 아니라 그걸 통해 하나님 복 주겠다는 이야기예요. 그렇다면, 그것이 믿어진다면, 저 사람이 복을 받을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복을 빌라 이야기하고 그것이 주어지는 게 믿어진다면, 하물며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는 말했으면 못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축복하시는 하나님이 왜 안 믿어지겠습니까? 저 사람은 못된 사람이고 악한 사람인데 하나님은 저 사람의 축복에다 축복하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것이 행해질 때 되면, 그것을 행하고 있을 때 되면 자신에 대해서 축복해 주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하나님께서 나를 축복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받아들이는 것은 쉬운 일이 되어집니다. 하지만 내가 나를 핍박하고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을 위해서 축복하지도 않고 또한 그를 위해서 기도하지도 않으면서 나에 대해서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은혜 주십시오 하고 바라고 믿어진다는 것은 우스운 일이고, 그런 믿음을 주님은 주시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아무리 나를 위해서 하나님 나를 잘되게 해주십시오 기도해도 믿음이 안 생겨요. 믿음이 안 생겨요. 성령이면 믿음으로 역사 안 합니다. 가만히 계십니다. 혼자 해. 혼자 알아서 해봐. 너 잘되게 해달라고 해봐. 너 자식 잘되게 해달라고 해봐. 가만히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비웃습니다. 시편 2편에 하나님이 비웃으시리로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사람들마다 원수를 저주하는 방식과 스타일이 틀립니다. 스타일이 틀려요. 그래서 어떤 것도 저주까지 포함될 수 있냐 하면 그 사람을 판단하는 것도 저주에 포함될 수가 있습니다. 판단하는 것. 가령 내가 성품이 나는 혈기도 안 내고 성질이 좋다 그러면 그 사람이 성질이 안 좋으면 아이고 사람 같지 않게 왜 성질이 더럽대. 그런 것도 판단인데 그것까지도 다 저주에 포함되는 것. 봐보실? 내가 그 혼자 속으로 아이 사람이 혈기도 부리고 성질이 더럽네? 혼자 생각했어요? 그 이야기 상대방에게 해줘 보십시오. 아이 사람이 성질 더럽네? 해줘 보십시오. 그 사람이 듣고 기분이 좋은가? 기분이 안 좋은 이야기들을 전체를 저주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특정한 저주의 형태가 흑마술처럼 있지만 그것 말고 모든 굳은 것들, 안 좋은 것들, 그 사람들의 안 좋은 생각들이 다 저주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 저주를 끝내기를 결단하시고 또한 자신에 대해서 저주를 끝내기를 결단하시고 무엇보다 나를 용서하시는 주님을 믿고 체험하고 누리고 만나고 나를 용서하시는 주님에 대해서 믿으시려면 내가 타인에 대해서 값없이 용서하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그 사람에 대하여 대가를 치르게 하지 않는 것, 그 사람에 대해 하나님께 뭘 요구하지 않는 것. 심지어 저는 그런 기도로 들어보았습니다. 어떤 사람이 누구에게 피해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저 사람 가만 놔두지 마십시오. 하나님 저 사람 가만 놔두지 마시고 행한 대로 갚아주십시오. 그런 기도를 하는 사람을 제가 보았습니다. 제가 그거 보면서 참으로 하나님을 잘못 섬겼다. 참으로 악한 종자다. 참으로 악한 자다. 참으로 악한 자다. 저러놓고 구원받기를 원하겠지. 저러놓고 천국 가기를 원하겠지만 뚜껑을 까놓고 두고 보아라. 뚜껑을 까놓고 두고 보아라. 너가 정말 하나님의 자식인지 두고 보아라. 그런 하나님의 감동을 받은 적도 있습니다. 그건 착각인 것이죠. 착각. 참으로 나를 해코지라고 힘들게 하는 사람, 너가 잘 되는가 보자. 하나님 가만 놔두지 마십시오. 아니, 성경에 어디 그런 것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에 어디 그딴 이야기가 있단 말이에요. 어디 그딴 이야기가 성경에 존재한단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에 그딴 이야기는 존재하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을, 그런 하나님을 안다면 그런 마귀를 믿고 있는 거예요. 마귀를. 자기 아비를 믿고 있는데 그 아비가 누군지 정확하게 증명하는 것이지요. 그런 식의 기도를 하고 그런 식의 마음을 먹는 존재는 마귀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 사람이 하나님 아버지 저런 사람 저딴 사람 가만두지 마십시오 기도했으면 그 기도는 하나님이 안 받으시니 누가 받겠어요? 그가 쫓아가는 마귀가 그 기도를 받겠죠. 그리고 오냐 내 자식 왔느냐? 내 자식 왔느냐? 더 기도해라. 너 기도를 내가 들어주마. 마귀가 그러고 나중에 너도 내가 그 알 곳 함께 가자. 함께 가자. 내가 네 아비다.
아마 마귀가 그렇게 이야기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결코 어리석은 삶을 살지 않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결코 기도로 조롱하지 않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기도로 우습게 여기며 만으로 여기지 않아야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의 삶이 용서를 선택하고 핍박하는 사람을 축복하는 삶은 어떤 면에서 여러분의 생명과 영적인 생명과 연관되고 직결된 문제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명확하게 이해하시고 아셔야 됩니다. 영적인 생명, 영적인 생명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한번 살펴보시면 아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의 여정을 살펴보시거나 아니면 주변에 믿는 사람을 살펴보실 때 그 사람이 누가 원한을 지고 원한을 한 달간, 두 달간 품고 있을 때 그 사람의 신앙이 어찌 되는가 살펴보십시오. 그러면 결과는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그 사람이 조금 있다 교회를 떠납니다. 조금 있다 신앙을 떠나버립니다. 왜냐하면 성령님께서 그 사람을 거부해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금 있다가 한 달, 두 달 지난 믿음이 다 사라져버립니다. 은혜가 다 사라져버립니다. 원한을 짊어지고 두 달, 석 달, 반년을 이글이글하고 있는 사람을 가만히 살펴보십시오. 하나님의 그 사람 기뻐하지 않습니다. 기뻐하지 않습니다. No. 그 사람이 예배를 하나님 받지 않습니다. 그 사람의 기도를 받지 않으니 그 사람의 기도 응답이 없습니다. 하나님 살펴보세요. 그 사람이 뭐가 잘 되는지. 아니요. 하나님은 그 사람을 거부해버립니다. 원한을 짊어지고 분노를 품고 앙심을 품고 이글이글하고 그런 사람, 물론 그것이 삶의 특징, 매일은 아니지만 삶의 특징이 되는 사람을 살펴보십시오. 교회는 다니고 있어도 믿음이 전혀 자라지 않습니다. 믿음이 자라질 않아요. 믿음이 자라질 않아요. 그 열매 중에 하나가 다툼이죠. 계속 다툼을 벌여요. 다툼, 삶, 가족 속에서의 삶 속 다툼을 벌여요. 그 사람은 10년, 20년, 30년, 50년 전 믿음이 자라질 않아요. 만년 갓난아이, 어린아이, 육적인 사람으로 살아요. 성령의 역사가 뭔지 모르고 영적인 눈도 띄지도 못하고 맨날 그 자리에서 살아가는, 그 자리에 살아가요. 그 자리에서. 믿음이 진보하기는커녕 점점 영적인 눈이 닫혀져가고 강팍해져가고 악해져가는 것이. 봐보세요. 계속 다투고 싸우고 원한을 맺고 미워하고 원망하고 탓하고 불평하고 저주하고 남에 대해서 판단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의 신앙의 여정이 어떻게 봐보십시오. 믿음이 성장해 가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 계신 증거요. 믿음이 사라지고 은혜가 떨어지는 것은 하나님이 떠난 증거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싫어하시는 증거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사람이 있는 것은 명백한 이야기입니다. 명백한 이야기.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 속에 들어오셔야 하는데 그 사랑 속에 들어와 거하는 비결과 방법은 나를 핍박하는 자를 용서하는 겁니다. 또한 용서는 출발이고 축복하는 겁니다. 축복하는 것. 진심 어린 마음으로. 그것이 그 사람과 맺은 원한이 크면 클수록 오랜 세월을 해야 합니다. 오랜 세월. 상식적으로도 그렇게 제가 설명해 드릴 수 있습니다. 그 사람과 원한은 10년을 맺었습니다. 10년간 그 사람과 싸우고 다투었습니다. 이웃 사촌인데 10년간 그랬습니다. 그런데 상식적으로도 하나님 앞에서 몇 년을 해야 되겠습니까? 10년은 해야 될 거 아닙니까? 10년을 그렇게 살았으면 10년을 해야지 하나님 보시기에 너가 잘했다. 빚을 내가 누구에게 빚을 1000만원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얼마를 갚아야 됩니까? 이자 빼고라도 1000만원을 갚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야지 너가 빚을 잘 갚았다. 하나님 이야기하시듯이 내가 그 사람을 10년간 그 사람을 원망하고 탓하고 살았으면 10년 그렇게 해야죠.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네 잘하고 있다. 네 바르다. 그렇게 말씀하실 것 아닙니까? 내가 어떤 사람이 30년을 그렇게 살아왔으면 30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여러분이 30년을 못 살고 돌아가신 거 어쨌든지 간에 그렇게 해야지. 아니 상식적으로 세상 사람이 볼 때도 너 맞다 그럴 것 아닙니까? 그렇지? 그런데 그런 것을 말 한마디로 떼어버리려는 악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말 한마디면 다 되는 줄 알고. 아니요. 말 한마디로 절대 되지 않습니다. 아니 여러분이 누구에게 1억을 빌려놓고 말 한마디 1억 갚았네? 돈도 안 주고 그게 된단 말입니까? 어리석은 일입니다. 가능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여러분 핍박하고 힘들게 만들고 싸우고 다툰 사람들에 대해서는 원한을 짊어지고 있는 관계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축복하시고 기도하셔야 해요.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그것이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이 구하지 아니한 때로는 구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도움을 받지 못한 부분에 하나님의 도움과 축복이 오는 지름길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해요. 첫째는 하나님과 관계에서 복이 오고
하나님과 관계, 영적인 복을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의 심령상의 복을 이야기합니다. 삶 속에 만족이 있고 감사가 있고 행복이 있고 평안이 있고 그런 삶 속에 주님께서 드리도록 은혜를 주십니다. 또한 여러분의 믿음이 성장하도록 축복해 가십니다. 삶 속에 환난도 없고 고난도 없는 삶은 없습니다. 환난도 있고 고난도 있고 이 베드로 전서 말씀처럼 불시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믿음 가운데 평안 가운데 은혜 가운데 통과해 가면서 내 믿음이 성장하고 주님을 알아가고 닮아가는 은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오늘 낮과 오후에 전한 말씀을 기억하셔서 현실적으로 풀어가셔야 실제적으로 그 사람과 만나서 내가 용서하고 하고 다 풀 수는 없습니다. 그렇게 될 수는 없지만 무조건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는 먼저 풀기 시작하셔야 되고 용서 출발하시면서 그리고 축복에 가는 삶을 들어가셔야 합니다. 그것을 여러분이 실천에 옮기셔야 합니다. 말씀을 듣기만 하는 사람은 듣기만 하고 행치 않는 사람은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이어서 태풍이 불고 홍수가 나고 창수가 나면 무너짐이 심하다 그랬습니다. 듣는 것이 다가 아닙니다. 지키지 않으면 다 무너져버립니다. 다 무너져버려요. 어느 때. 하지만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은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이 용서에 대한 말씀 또한 이 축복에 대한 말씀도 지난주 마찬가지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지만 또 이렇게 여러분이 실천을 하든지 안 하든지 낮과 오후에 전하고 나면 언제 이제 다시 전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이것은 성경에 명백하게 여러분의 영적 생명과 관련이 있고 하나님 앞에서 복과 은혜를 받느냐 받지 못하느냐고 정확하게 관련있는 말씀이지만 오늘 낮 오후 전하고 나면 앞으로 아마 몇 달 동안은 전할 일이 없을 겁니다. 저녁 밤 기도회 때는 잠깐 전할지 몰라도 전할 거는 굉장히 거리가 멀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지키고 준행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으로 주시는 많은 열매, 좋은 열매를 맺으셔서 삶을 살아나가시면서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시구나. 하나님이 나를 돌보시는구나. 내가 하나님의 어린 양이구나.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것을 누리셔야 합니다. 그렇게 용서하고 축복하는 삶을 안 살면 그걸 누릴 수 없고 그런 삶을 살면 하나님께서 너가 내 자식 맞아. 내가 너와 함께 하는 건 맞아. 내가 너를 도와주마. 내가 너를 돌봐주마. 너를 아름다운 큰 초장으로 내가 인도해 주마. 말씀하신 주님을 누리고 체험하실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멸시하고 무관심하고 불순종하고 따르지 않으면서 살아왔던 많은 삶을 고백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되 무엇보다 우리가 듣기만 하여서 귀만 즐겁게 하고 끝내는 어리석은 자녀들이 아니라 말씀을 준행하고 실천하고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서 하나님께서 왜 순종하라고 하셨는지 살펴볼 때에 결국 그것이 나를 위한 주님의 사랑의 음성이었음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핍박하는 사람들 축복합니다. 우리를 핍박하는 사람들 용서하며 축복합니다. 이러한 기도가 우리의 기도에 많이 채워지게 하셔서 이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신비한 은혜와 사랑과 자비와 긍휼의 열매들을 우리가 거두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친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가르치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님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